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느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창조적 기다림입니다. 네, 잘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열심히 사시느라고 애쓰시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일,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때를 분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해야 할 때 우리에게 그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안다면 우리가 말 그대로 정말 만사형통할 것이죠. 그렇죠? 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주식 열풍이 불었는데 언제쯤 주가가 올라가고 언제쯤 떨어지는 걸 알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됩니다. 왜요? 때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를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숙제 같은 것이죠. 그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언제 마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의 삶에는, 아니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이러한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죠. 만약에 각자가 자기에게 가장 완벽한 시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서로 완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또 피해를,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장 적절할 때를 알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닌 한계투성이인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과 신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여도 여러모로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자녀가 되려고 하여도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선생님들은 요즘 학생들은 예전만 못하다 불만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어렵고 목사님들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계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고 또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부단히 애쓰고 발버둥쳤던 이야기들로 연결된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밤에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성학이 발달하였고요. 이 때문에 고대에는 권력자들 옆에는 늘 점성술사들이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참 비과학적이고 어이없는 일 같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별을 보지 않고 밤하늘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모습으로 미래를 예측하고자 그 불안함을 달래고자 수도 없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세기 말을 앞둔 1980년에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가 쓴 한 권의 책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바로 제3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그 통찰력 있고 깊은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하여서 책으로 쓴 것, 그것이 바로 제3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책을 읽지 않았어도 웬만한 분들 서재에는 제3의 물결, 이 책이 한 권은 이 두꺼운 책이 다 꽂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전에 없었던 하나의 학문의 장르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학입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미래학의 개척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많은 것들을 21세기엔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까지 중요했던 일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가 예측해 놓았는데 맞는 것도 있고 또 틀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만 되어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렇듯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여 주셨다.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곳에 위에 생명체들이 거하게 하셨고 그 모든 생명체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와 동반자로 세우셔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아는 것,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 지혜로운 신앙인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하나님의 때에 나를 내어 순복하여 드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1절 앞부분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개정인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신 분,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가장 질서 있고 아름답게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혜자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셨죠?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해가 안 떴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녁에 해가 질 때가 되었는데 해가 안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여름이 안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것에 제때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역사에서도 동일하고 또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그 때를 짐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요? 그 때를 짐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는 지혜까지는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짐작하고 또 그 짐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은 주셨지만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창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어찌 보면 어리석게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들처럼 그때와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이 마음의 고백과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평안하게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의 계산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의 계산의 방법은 때로는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동의가 잘 안 돼요. 동의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장 어떤 일을 취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태어났어요. 40년을 삽니다. 잘 훈련 받았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강의하러 가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바라는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단어의 그리스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로노스.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물리학적인 시간입니다. 1초 뒤에 또 1초가 있고 1초 뒤에 또 1초가 있고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측량이 되고 예상이 되고 계산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오늘 있으면 내일이 있는 것. 사람은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계획을 잡고 과거를 반추해보고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시간에 대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원래 혼란, 혼돈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요? 사람의 시각과 눈으로 봤을 때는 혼란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측량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돼요. 어떻게 40년을 기다립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죠. 사람들의 크로노스는 당장 누군가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부터 구출해낼 것을 사람들은 그 크로노스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40년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 크로노스에 갇혀서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로노스마저 지배하시는 무한하신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는 올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이제 7월 달이 시작했죠. 이 7월 달에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그것은 인간의 크로노스예요. 코로나라는 것이 터질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과 전 지구의 질서를 통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누가 이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갈 때 우리가 너무너무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펴고 우리의 삶도 나아지고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저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정치가 더 혼란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전 지구의 사람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또 다른 고통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적으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의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서 우리의 크로노스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집어넣는 것이지. 순복하여 드려서.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나의 카이로스로 이 때와 이 기한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다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를 만날 때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화도 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 말을 표준 세번역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그 알맞은 때는 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그런 알맞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주어지는 알맞은 때입니다. 그 알맞은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때가 더 알맞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짧게 살았건 길게 살았건 우리의 지나온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계획과 나의 때가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는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보다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들어가는 문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문. 왜 이 성전의 이 문의 이름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지었을까요? 멋지게 지었기 때문에,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지었을까요? 물론 멋졌겠죠. 화려했겠죠. 웅장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의 이름을 미문이라고 할 때는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의 이름을 미문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일들이 바로 이곳 미문에서 있었다는 것은 저는 우연 같지는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람이 1년 전에도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5년 전에도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5년 뒤에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왜 하필 이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일들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가복음은 때가 참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때가 참회라는 표현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알맞은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은 아름다움을 알아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저녁 노을에 해가 지는 그 하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명작을 보면서 감탄을 머금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알게 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솔로몬이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권의 지혜서를 남겨주었습니다. 한 권은 잠언서이고 한 권은 전도서입니다. 잠언은요, 솔로몬의 인생의 최절정기 때, 가장 화려할 때 자신감 넘치게 지혜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것이 잠언입니다. 전도서는요, 그 모든 영화가 다 지나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 인생을 다 회고하면서 수많은 영역을 거치면서 지혜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겸손하게 말해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집회서라고 그래서 모여서 이 전도서, 잠언보다는 전도서를 더 많이 함께 읽었다고 합니다. 잠언은 화려하지만 전도서는 그 내용의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중에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으십니까? 무려 5번 헛되다고 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가 헛되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의 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알맞은 때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다림을 창조적 기다림이라고 한번 이름지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과 모든 의도는 너무나 창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고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턱대게 기다리고 넋놓고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알맞은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때를 놓아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되지가 않는 거죠. 잠잠히 머물 줄도 알아야 하고 내 입을 닫고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 하나님께 그래서 나를 내어 맡겨 드리고 순복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창조적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영적인 수행과 수련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 우리가 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뭐 이 가까운 곳에 기도원이 있지만 우리가 뭐 날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내어드리는 연습과 수고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기쁨이 그것이 내 믿음 생활의 보람이 되는 것을 느낄 때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즐겁고 풍요로워지고 재밌어져요. 내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내가 만나는 스윗 스팟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맞은 때를 기다리는 창조적 기다림입니다. 그 창조적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가장 알맞은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유한한 우리의 시간이 창조적 기다림으로 그 영원 안으로 우리가 편입되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깊은 경륜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여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하루하루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깊은 곳으로부터 깊이 찬미하고 찬양하는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 주변에 낭망하여 쓰러져 있고 절망하고 초조해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 평안을 맛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의 사람, 창조적 기다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는 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취하고 또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았건 앞으로 또 살아갈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이 때를 이겨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고 함께 아름다움을 맞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